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셨습니다. 이 입성이 심각한 입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핍박과 박해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조금만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저 사람 중심으로 우리 민족이 힘을 얻을 수 없을까 하는 람보 있죠. 람보, 미국의 람보, 혼자 나타나서 모든 거 다 해결해 주는 그런 람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에 이런 사상이 있습니다. 메시아 사상. 우리나라는 정도령 사상 같은 거 말이죠. 귀인이 나타나가지고 이 혼란한 민중을 다시 한번 잘 정돈해서 나라를 그냥 인류 나라로 만들어줄 수 있도록.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의 박해 아래 있었기 때문에 혹여나 우리 마음에 불만이 가득하고 이 억울함이 가득한데 누가 이 깃발을 꼽아야지만, 핵이 있어야지만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누가 깃발을 들 것인가. 그러다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신흥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물론 로마와 적절하게 이렇게 타협하며 정치하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 바리새인들은 좋아하지 않았지만은 민초들 빼앗긴 이 들에 언제 봄이 오는가 하면서 나라의 독립과 애국을 기다리던 일반 평민들은 이 예수라고 하는 30대 젊은 청년 같은, 그렇지만 뭔가 범접하기 어려운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던, 때로는 설교가 가슴을 후벼 파기도 하지만 때로는 설교가 무슨 소리지? 천국이 무슨 소리지? 하나님, 좀 헷갈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자를 고치고 무리를 걸었다고 하고 또 오병이어 사건을 만들었다고 하고 또 그와 개인적으로 만났던 사람들은 말할 수 없이 흠모하게 만드는 그 예수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반신반의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 나귀 새끼를 탄다는 말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이시려 했던 것입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평소 흠모하던 12제자나 혹은 막달라 마리아 같이, 혹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두 눈이 열린 실로암에서 주님을 보게 되었던 그런 소경들처럼 예수님과 직접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 많잖아요.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병이 나았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절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 같은, 혹은 우물가에서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 같은, 여튼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런 그룹들이나 풍문으로만 예수님을 들었던 사람들이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들의 열정적인 옹호와 더불어 일종의 군중 심리도 움직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어디 보라매 공원인가 어디서 한 100만 명씩 모으잖아요. 그 군사 독재 끝머리였어. 그래.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어디 보라매 공원인가 해서 한 100만 명씩, 여튼간에 사람들이 민주화에 대한 열망 때문에 김영삼이든 김대중이든 여튼간에 국민들이 많은 지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군중들이 혹시나 저들이 우리에게 이 독재 정권을 끝내고 이 민주화의 세대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로 쫙 몰려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을 평소에 흠모했던 사람이나 먼 발치에서 예수님이 과연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던 사람조차 6월절 때문에 100만 명 가까이 모여 있었던 예루살렘의 군중 심리까지 발동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열정적인 사람은 자기 겉옷,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겉옷을 두루루 풀면은 속옷만 나와요. 일본의 그 기모노 비슷하게. 그래서 이 겉옷은 꽤 비쌌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열정, 그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종교적인 엑스터시에 빠졌는지 막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마치 카페트처럼 양탄처럼 깔기 시작.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메시아 예수를 드높였습니다. 대단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예수님을 평소 흠모했던 사람이나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로마에서 자기 민족이 독립되기를 바랬던 사람이나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열망과 열정과 민족적 애국심과 군중심리들이 막 섞여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길이 대대적인 환영과 열광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때 장면을 보여줍니다. 19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가실 때에 저희가 저기 겉옷을 길에 펴더라.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화이로다. 이야, 대대적인 환영이, 예수님의 생에 이 정도까지 환영을 받은 저는 이 장면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에 환영받을 만하십니다. 무리를 걸으실 때 제 아들이 환호를 했을 것이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애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이 남았을 때 그 모두가 신적인 능력에 전율했을 것입니다만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생애 최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장면이라는 바로 이때입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일어나서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우리들의 메시아 왕이여라고 막 외쳤습니다. 물론 이들이 예수님을 완전한 구주로 보기보다는 자기 민족을 건져놓을 이순신 장군, 홍길동 같은 람보 같은 인물이 되어지기를 바라긴 했겠지만 여튼간에 민족의 구심점이 없는 그런 시절에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의 구심점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 듯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정말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같은 유대인이기도 하지만은 왜 저래? 예수가 무슨 대단하다고, 예수가 무슨 우리 바리새인들을 제쳐놓고 저 친구가 무슨 이스라엘의 중심이 될 수 있겠어? 그렇지만 백성들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시여 예수여 우리의 왕이시여 하면서 막 환호하고 있으니까 이 벨이 꼴린 이 종교 지도자들,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아마 예수님이 그래도 인정받으니까 예수님 옆에 이렇게 바리새인들 자리가 있었나 보죠. 여러분 정치 보십시오. 꼭 이렇게 대표가 있으면 그 옆에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이 계속 화면에 나옵니다. 주로 카메라 앵글 안에 들어가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서열이 김정은이하고 얼마나 가까운 쪽이 이제 강하더구만요. 김정은 어쩌고 저쩌고 또 누구 했어요. 하여튼 사진 찍을 때 김정은 옆에 가까이 있을수록 권력이 높은 게.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 자칭 타칭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자리를 정해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막 환호를 받으니까 예수님하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같이 오던 바리새인들이 마음이 불편했어요. 우리 말은 벨이 꼴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39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예수님, 이런 거는 하나님이나 받을 수 있는 거지, 당신이 이런 환호와 경배를 받는 거는 신성모독 아닙니까? 당신이 뭐 대단하다고 다윗의 자손이요 왕이시여 메시아요 이런 소리 합니까? 좀 조용하게 하십시오. 당신이 얼굴 나고 기분 좋은지 모르지만 이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게 경박한 짓입니까? 이렇게 한 소리 한 것입니다. 듣기 싫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높이는 것이. 왜 예수 중심인데? 나는 뭔데? 나는 뭔 자꾸 예수 중심이야 교회라는 게. 예수도 높아지면 좋지만 예수를 믿는 것도 결국 예수를 잘 활용해서 내가 잘 되자는 거 아니야? 내가 잘 되자는 건데 예수 자꾸 예수. 그럼 뭐하러 내가 교회를 다녀? 예수 자기 혼자 잘 되지. 예수가 잘 되는 건 나쁘진 않지만 예수가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이런 생각을 가졌던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래서 마치 대단히 하나님을 생각해 주는 것처럼 예수요, 저 좀 꾸중 좀 하십시오. 지금 사람들이 당신 보고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요, 지금 이게 뭔 짓입니까 이게? 좀 꾸중 좀 하세요. 당신도 그렇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높인다고 가만히 있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거 정말 이렇게 한 소리 한 거예요. 밑에 종교적 자락을 깔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만 높여야 되지 예수 당신이 왜 높아지느냐 이런 거죠. 아니면 당신 높아지면 바리새인 나도 좀 높여주든지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다음 구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예수님이 높여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너희들 해림교회 이 청년들이 전하지 않으면 돌들을 지키라서도 내가 설교하게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가 높여지는 것은 나 하나님이 정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설교하지 않으면 내가 돌들 보고 예수를 높이라고 하고 너희들은 징계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또 다른 설교자. 돌멩이들입니다. 돌멩이들. 여러분 실속 챙긴다고 아르바이트하고 학교생활하고 뭐 애인 연애하고 뭐 그런다고 정신이 없어서 여러분이 예수를 높이지 않으면, 야, 예수 최고다, 예수 대단하다, 예수한테 길이 있다, 예수 정말 놀라운 분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하늘로 올라가면서 땅 끝까지 다니면서 예수 이야기해라, 내 증인이 되라, 예수 이야기해라. 너희들이 안 하면 나무 짝대기들 보고 내가 설교자를 시킬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설교자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이지 않으면 시간이 가겠죠. 금방 20대가 60대가 되겠죠. 60대가 90대가 되겠죠. 땅에 묻혀 있겠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요청하십니다. 너희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너희들이 예수에게 길이 있고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승리고 예수가 인생의 답이라고 너희들이 말하지 않으면, 그건 정답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돼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안 살면 나는 돌멩이들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외치게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말은 너희가 예수를 외치지 않으면 너희들은 돌멩이보다도 못한 존재다. 돌멩이는 영혼이 없으니 괴롭지라도 않지. 돌멩이는 영혼이 없으니 마음이라도 안 아프지. 돌멩이는 영혼이 없으니 심판이라도 안 받지. 너희들에게 영혼을 주고 너희들에게 이 땅에서 생명을 영위케 하는 내 의도는 나 예수의 이름이 세상에 전파되게 하기 위함인데, 너희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멩이들을 이 말은 너희들이 예수를 말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돌멩이보다도 못한 존재다, 이 말인 것입니다. 성경에 아주 독특한 장면이 나옵니다. 민수기 22장에 아주 시덥지 않은 선지자 발람이란 사람이 나오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의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발람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하려고 합니다. 너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 그러는데 돈 몇 푼 받고 저주하러 갑니다. 뭐 이런저런 지 나름대로 안전장치를 했다고 하면서 잔수를 부릴 때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여호와의 사자를 발람이 가는 길 앞에 딱 세워들고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못 보니까 나귀가 봅니다. 나귀가 칼 들고 있는 선지자를 보고, 사자를 보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안 갑니다. 그랬더니 발람이 지팡이를 들고, 이 나귀 새끼가 이게 뭐 하는 거야? 발로 차고 두드려 패니까 나귀가 자기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 시덥지 않은 발람 목을 치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귀가 차마 못 가는 것입니다. 계속 두드려 패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나귀가 히브리 말을 합니다. 왜 때리나 이놈아?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나귀가 말을 하면, 나귀가 하나님의 종들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원래 목적을 가지고 안 살면 나귀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게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예수의 이름을 이 세상에 전하도록 보냈는데 그거 안 하면 도상 애 키우느라고 진 다 빼고, 부부 생활하며 진 다 빼고, 돈 벌러 진 다 빼고, 출근하면서 진 빼고, 출근하기 전에 출근하기 싫어서 진 빼고, 평생 그러다가 이마에 주름 늘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왜? 원래 우리의 삶의 의도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영광과 상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불신자들은 지금 제가 하는 설교를 미친 사람들의 이야기로 들을 것입니다. 아니, 종교라는 게 내 마음의 평강을 위해 있는 거지 무슨 내가 종교의 그 교주인 예수를 위해 있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소리 지르지 않으면
너희가 설교하지 않으면, 이 말이죠. 설교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다윗의 자손,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가 진짜 우리 인생의 왕이다. 예수 안에 길이 있고 예수 안에 문제 해결의 방법이 있다. 너희가 외치지 않으면 너희는 돌멩이보다도 못한 인생이 될 것이다. 돌멩이가 자식 때문에 걱정하는 거 봤습니까? 돌멩이가 사람 배신 때문에 괴로운 거 봤습니까? 돌멩이가 다른 사람과의 삶 속에서 자기의 열등감을, 그런 돌멩이 봤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살지 않으면 사는 게 지옥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돌멩이가 낫단, 돌멩이가. 우리가 예수를 위해 인생을 걸지 않으면 뭘 해봐야 돌멩이보다도 불행합니다. 돌멩이가 자식 때문에 머리 쥐어뜯고 불면의 밤을 보내는 거 봤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원래 우리를 이 땅에 아직까지 두시는 이유를 제대로 살지 못하면 인생이 나귀 새끼보다 복잡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할 일을 딴 설교자를 통해서 행하실 것이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요나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나서 3장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제 다시스로 이제 도망갑니다. 요나가 이제 도망을 가는데, 요나서 1장인데요. 3장으로 된 요나서 1장인데 그렇게 이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이제 하나님이 요나 보고 너 다시스로 가서 설교해라 그랬는데 싫었어요. 아니 뭐 내가 뭘 목사를 하란 말입니까? 내가 왜 선교사입니까? 내가 선교사라고요? 나 지금 엔지니어인데요. 근데 나보고 지금 회사로 가가지고 자동차 뭐 이렇게 하고 뭐 정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라고요? 아이고 나는 결혼해가지고 지금 이 회사에 내 가정을 꿈꾸고 청약받아서 집 사고 내 지금 그렇게 살려고 하지, 내가 무슨 회사에 무슨 예수를 전하러 왔습니까? 내가 겨우겨우 이게 거의 사법고시 많고 힘들다는 이 교사 임용고시 해가지고 내 드디어 이제 교사로 발령받았는데, 내가 지금 학교 가가지고 안 그래도 요즘 드센다는 그 학부모들하고 내 싸워야 되는데, 내가 지금 무슨 학교에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하러 옵니까? 복음을 전하러 학교에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나 학생들하고 또 교사들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고 그래야지, 무슨 내가 학교에서 무슨 뭐 복음을 전합니까? 나 안 합니다. 그냥 내가 그냥 목사 레테일 달고 그냥 르호보암 2세하고 같이 노닥거리면서 그냥 목회하지. 뭘 내가 무슨 니느웨까지, 그 니느웨가 아수르인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거든요. 아주 잔인한 민족이거든요. 우리나라의 그 일본처럼 막 우리를 괴롭히고 그 종군 위안부 막 끌고 가고 막 이런 아주 몹쓸 나라였는데, 아수르가 바로 이스라엘 그런 나라. 내가 그 나라 가서 난 안 합니다. 내가 뭐 그러려고 목사 됐습니까? 내가 그러려고 지금 내가 학교 선생님 합니까? 내가 그러려고 지금 내가 병원에서 내가 간호사 합니까? 내가 그러려고 지금 회사 차렸습니까? 내가 그러려고 식당 차린 겁니까? 그냥 난 식당 차리게, 그냥 식당 열심히 살게, 그냥 출근하게 내버려 두세요. 뭐 이런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 가라. 안 갔어요. 그래서 니느웨 반대편 다시스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값을 치렀어요. 도망하는데 돈이 들잖아요. 돈 주고 시간 쓰고,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이제 내어 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풍랑을 맞습니다. 4절 5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게 잠이 오는 게 아니라 강제로 자는 것 같아요. 양심의 가책 때문인 것 같아요. 명색이 그래도 교회 모태신앙인데, 명색이 이게 지금 풍랑이 이렇게 일어요. 왠지 이게 자기하고 좀 상관이 있는 것 같아. 그래도 뭐 남들은 모르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뭐 배가 파손한다고 난리는데, 이 사람은 자꾸 밑으로 내려갑니다. 차마 하늘을 볼 면목이 없었는지 배미창으로 내려가고 배미창 내려가고 막 배가 풍랑이 일고 막 그래도 막 억지로 기맞고 막 돌돌돌 구르면서라도 자는 척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때 요나에게 설교자를 저 본문을 보십시오.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배 위에서 뭐 부처님, 뭐 마호메시, 뭐 삼신 할머니, 또 뭡니까? 또 뭐 있어요? 또 뭐 있어요? 뭐 온갖 귀신들, 잡신들을 부르면서 지금 배 위에서는 지금 뭐 살려달라고 자기들 신들에게 막 난리를 부리고 있는데, 그 배에서 최고로 믿음 좋은 사람, 그 배에서 가장 하나님에 대해 제일 잘하는 사람, 그 예배에서 가장 교회 생활 많이 했던 사람, 그 교회에서 가장 예배당에 오래 출석했던 사람이 요나 아닙니까? 요나. 하여튼 그 배에서 최고로 믿음 좋은 사람 요나가 슬금 배 밑창으로 내려가고 계속 내려가서 배 밑창까지 가갖고는 어떻게 그냥 좀 어쩔 수 없다 하고 이제 뭐 잠을 자는 척 합니다. 아까 말했던 양심의 가책이 울렸는지 여튼 간에 막 배가 난리가 났는데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선장이 배에 물이 들어왔는지 알아보려고 간 것 같습니다. 가다가 선장이 배 밑창에서 막 억지로라도 막 자는 척하고 막 자려고 몸부림쳐 본 적 있죠, 여러분? 자려고 나름대로 그냥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으려고. 왠지 이 사태가 왠지 나의 불순종하고 상관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아닐 수도 있으니까 애써 아닌 척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선장이 조금 전까지 막 자기 신을 부르던 그 선장이 배 밑창에서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요나입니다. 요나 목사, 요나 장로님이시죠? 요나입니다. 요나 청년부 리더죠? 요나 정원직이죠? 그 배에서 최고로 지금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그 불신자 선장이 요나에게 말합니다. 6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일어나서 다시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 이거 요나가 해야 될 말, 요나가 해야 될 말인데, 그 불신자 타 종교를 믿는 선장이 지금 요나에게 뭐라 그러냐면, 자는 자여 어쩌미뇨, 선장이 이르되, 네 꼴을 보니 네 느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넌 교회 다니는 청년 느낌이 뭐 지난번에 그 식당에서 밥 먹을 때 보니까 잠시 기도하는 것 같고, 가끔 대화도, 그 기독교인이 쓰는 단어, 대화를 해보면 기독교인이 쓰는 단어 있어요. 은혜롭게 하자. 대화해보면 기독교인들의 그 쓰는 어휘들이 있거든요. 딱 있어 보면 느낌이 와요. 우선 자식 이름 딱 보면 예찬, 예람, 하람, 하은 느낌이 와요. 팍팍 와요. 왠지 교회를 다닌다는 말은 안 하지만은 느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인 듯한 그런 직장인들 있죠. 그죠? 그래. 여튼 간에 이 선장이 요나를 보고, 너 몰골을 보니 너는 야훼 신을 섬기는 사람 같은데 자지 말고 너 하나님께 좀 구해봐라. 빌어봐라. 혹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서 망하지 않게 하실지 모르지 않느냐. 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설교 안 하면 돌들이 설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묘기 대행진처럼 사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루 대충 살고 아침에 눈 떠서 비비고 세수하고 그렇게 하루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요, 사명 때문에 와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것은 예수 높이기와 깊은 상관이 있어요. 자녀를 낳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얘들아, 우리 집에 너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너희들과 아빠 엄마가 함께 우리 예수님을 높이도록 우리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 아빠가 직장생활 하는데 열심히 하지만은, 가정도 부양하고 너희들을 공부 잘할 수 있도록 돕고 기도하지만은, 아빠는 직장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빠를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높이기 위하고 그분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야. 너희들도 학교 가겠지, 열심히 공부해야지, 또 열심히 생활해야지, 친구도 재밌게 놀기도 해야지. 그렇지만 얘들아, 너희들이 학교를 가는 가장 큰 이유는 너희들의 모습을 통해 너희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혹은 더 나아가면 친구들의 부모님까지 너희들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잘 전하려면 약간은 모범을 좀 보여야 되겠다, 그지? 너가 막 입만 열면 욕을 하고 남의 걸 막 가져가려고 훔치려고 하고 남에게 무정하게 하면 사람들이 에이 재수없는 녀석 이렇게만 끝나지 않고 제가 뭐 예수 믿는다면서 아이고 저런 예수 나 안 믿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는 기회를 많이 놓치지 않겠니? 공부도 그래. 어떻게 뭐 우리가 전교 1등을 할 수 있겠니? 그렇지만 친구들이나 선생님이 볼 때 이 친구는 참 성실하다. 학교에서도 성실하고 놀러 소풍 가서도 성실하고 약속에도 성실하고 선생님을 대할 때도 참 성실하고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때도 참 성실하고 혼자 있을 때도 참 성실하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주인이 있구나. 우리와 있을 때도 주인이 있는 거 느낄 수 있는데 자기 혼자 있을 때도 저 친구 우리 망월초등학교 2학년 저 친구는 마음에 예수님이라는 주인이 있구나. 저 친구는 주인이 예수님이구나 하면서 궁금하다. 어떻게 저 친구의 주인이 예수님일까? 어떻게 저 친구는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알게 되었을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전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아빠도 엄마도 예수님을 정말 잘 전하려고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또 부족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목사님을 세우시고 했으니까 우리가 잘 배우고 또 주님을 경험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이렇게 가정을 꾸리도록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군대 생활도 마찬가지고 만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태어날 때부터 가진 숙명 같은 것입니다. 안 하면 돌멩이보다도 못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말씀드리되 돌멩이가 하지 않는 온갖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이 돌멩이에게 불신선장에게 맡기시는 참 슬프고도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전하는 설교자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저처럼 전문 설교자가 있겠지만 그건 이 강단 설교자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설교자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을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하면 노골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의 베드로의 말도 아니고 아브라함 말도 아니고 다윗 말도 아니고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가 누굽니까? 베들레헴 마우간에 태어나서 30여 년의 생애를 사시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나를 시인하면 뭘 시인합니까? 예수님 구주다. 예수님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은혜 주신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예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긍휼히 계신다. 누구든지 예수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너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할 것이고 너희들이 먹고 살기 바쁘다고 한 주일 동안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이름을 걸고 너를 내 아버지 앞에서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나를 부인하는 것 같은 한 주를 사시게 되는 거죠. 뭐 그렇다고 여러분이 뭐 기독교인이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뭐 불교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여호와의 증인 교인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다 해림교 교인이겠죠. 그렇지만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삶을 사시면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인하는 듯한 느낌의 정서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허전하게 예수님은 너무 먼 그대 비슷하게 성경은 그냥 흰종이에 검은 글씨 같고 설교는 윙윙거리는 잡소리처럼 들릴 것이고 그때의 열정들, 얼때의 절정들, 청년기 열정은 다 옛날 이야기처럼 보일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는 은혜를 부인하겠다고 했으니까. 주님이 부인하는데 이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번 주간 잘 사는 길이 있습니다. 돌들에게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외치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길이 있습니다. 천지개벽을 해도 우리는 우리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과 동화하려고 하시고, 저들이 원하는 대로 분칠을 하고 옷을 입고, 저들이 원하는 대로 입을 벌리고 흉내를 내봐도 우리들은 오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꾀꾀거리고 궁뎅이 흔들어도 백조는 오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높이며 살아야지만 제대로 숨을 쉬는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찮아서 안 한다고요? 주님이 여러분을 귀찮게 취급하시는 것을 안 보셨습니까? 그러나 이번 주간 힘들어도 예수 자랑하기, 예수 인정해드리기, 예수 높여드리기, 예수 띄워드리기, 예수 찬양해드리기, 예수에게 사랑을 보내드리기, 예수를 존귀히 여겨드리기, 사람들 앞에 예수를 자랑해드리기, 예수를 이야기할 때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예수님 높여드리기, 이렇게 사는 동안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예수님의 유언이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이요 우리들의 삶의 숙제인 지상명령의 본문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할지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에게 위로가 됩니다. 언제 사람이 위로가 됩니까? 나 당신 사랑해, 여보 곁에 있을게, 사랑하는 사람 사랑해, 내가 곁에 있을게. 이게 위로 안 됩니까? 이게 가장 큰 위로 안 됩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의 위로보다 천만 배 억만 배 더 큰 위로가 뭡니까? 볼지어다 나 예수. 볼지어다가 무슨 뜻이냐면 네가 뭘 해도 자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볼지어다의 말은 뭐든지 해봐라 이 말입니다. 볼지어다 반드시 그렇다는 게 뭔데, 뭘 보라고요? 세상 끝날까지 나 예수가 너와 함께 있어 줄 것이다. 어떤 사람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여러분, 전도하면 예수님 곁에 있는 거 느낍니다. 전도 안 하면 썰렁합니다. 전도 안 하면. 그런 면에서 뭐 전도를 하니까 뭐 선교사님 되고 뭐 교회 개척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범사에 예수님 인정하는 것입니다. 열받죠? 열받을 수 있지, 살려면. 열받더라도 열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어려운 상황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먼저 믿고 열받는 것입니다. 한번 동의하면 아멘 해보세요. 그러니까 먼저 하지 마세요. 먼저 좌절 절망 뭐 할 수 있지. 좌절 절망 하기 전에 그건 2절이야 좌절 절망은 2절 1절부터 먼저 하고 1절이 뭐예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해결자 능력이 되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 좌절을 하든지 열망 절망을 하든지 하시라고. 범사에 너가 예수를 인정하면 나도 너를 인정해 주겠다.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안 하면 여러분은 돌멩이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도 압니다. 차라리 나귀 새끼가 낫다. 저 차라리 그냥 돌멩이가 나보다 행복해 보인다. 정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의지를 다해서 아니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니까 먼저 가까운 사람에게 얘들아,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고모, 진짜 예수님 살아계세요. 에이, 또 그 이야기야. 고모, 진짜 예수님 살아계세요. 아이, 알았어. 고모, 그러니까 그냥 암으로 그냥 죽지 말고 예수님한테 좀 빌어보라고 내가 기도해봤지. 더 세게 해봐요. 언젠가는 고모도 죽고 나도 죽겠죠. 내가 뭐 고모처럼 지금 암은 아니어도 내가 안 죽겠어요. 나도 죽겠지. 그렇지만 고모, 죽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놀라운 세계가 있어요. 진짜 내세가 있어? 정말이 없으면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미친 사람들이죠. 정말 확신할 수 있어? 믿어요? 어떻게? 먼저 예수님한테 도와달라고. 나 하나도 모르는데. 그러면 요한복음부터 읽어보세요. 로마서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할머니, 고모, 이모, 숙모.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동안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계신 것을. 할렐루야. 예수님이 곁에 계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뭐가 문제가 됩니까? 예수님 옆에 계시면.
로마서 10장 15절입니다. 시작. 아름답다는 게 행복하다는 거죠. 행복한 인생이에요. 뭐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하면 행복한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행복의 파랑새를 줬습니까? 어제 무슨 스파이크인가 어떤 사람이 또 마약을 먹었다는데 나름대로 행복하려고 먹었겠죠. 잠시 행복하든 찰나의 행복이든 그거 먹으면 불행해지면 먹겠어요. 그거에 몇 분이든 몇 시간이든 파티가 끝날 때까지든 행복하려고 했겠지. 돈을 버는 것도 행복하려고, 공부하는 것도 결혼도 행복하려고. 오늘부터 불행해야지 여보 결혼합시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뭔가 다 행복하려고 아름다움을 꿈꾸는 거 아닙니까? 아름다움을 꿈꾸니까 지금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막 3번 떨어지고 4번 5번 떨어지고 또 계속 두드리고 왜 그래야 행복할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행복할 거라고. 그런데 아닌 거 많아요. 행복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뉴스도 저 사람 행복한 거 아니었어? 이런 거 많잖아요. 여기 진짜 행복한 길이 있습니다. 아름답도다, 행복하도다, 너무너무 멋지도다. 뭐가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다.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 기쁜 소리, 유앙겔리온, 예수의 이야기, 이거죠. 아름답게 해주겠다고 뭘요? 너가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면 네가 지금 80살인데 내가 95살에 너를 부를 텐데 15년 동안 다른 노인들은 경험하지 못한 행복을 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김용호 목사, 네가 목사를 하는데 너가 예수를 전하면 다른 목사들이 맛보지 못했던 행복한 것을 나 예수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예수를 전하려고 살면 다른 회사원들은 경험하지도 못했던 너의 남은 회사 생활이 출근도 경쾌하고 퇴근도 경쾌하고 고난도의 작업을 받을 때나 그 작업이 긍정적으로 끝나거나 열심히 했지만 그 위에 상사가 다시 해오라고 하는 캔슬을 받는 자리에서도 결국 네 인생이, 네 직장 생활이 행복하게 해주겠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을 마지막 절로 읽읍시다. 시작. 우리 보고 계속 요구하십니다. 너가 증인이다. 너가 뭐요? 예수가 구세주라는 사실,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 예수만이 우리의 길을 행복으로 나는 사실. 너희들이 밥 먹을 때, 일할 때, 또 교회 와서 너희들이 중요한 일 놓고 간구할 때 결국 네 간구도 중요하지만 제일 끝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냐?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게 뭔 말인데? 이 모든 기도도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래, 그거 아니냐? 기도도 결국 그거 아니냐? 그렇다면 노골적으로 이번 한 주간 나를 자랑하며 살 수 없겠니? 입 다물고 살지 말고, 입 다물고 살면 돌멩이보다도 못한 인간이고, 내가 지금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친구를 그냥 커피나 마시고 보내면 그 책상 테이블보다도 내가 못한 인간이 되는데, 커피 잔보다도 못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내가 이러면 되겠는가? 그래서 커피 한 잔을 대접하면서도, 또 커피 한 잔을 같이 마시면서도, 친구야, 너 초등학교, 중학교 때 교회 다녔다면서,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믿어야 안 되겠니? 아휴, 예수님인지도 모르겠어. 그때 찬스가 왔습니다. 무슨 찬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손을 들어줄, 예수님이 여러분을 인정할 기회가 왔습니다. 그 순간 놓치지 말고, 친구야, 예수님 살아계셔. 나 그거 증명할 수 있어. 어떻게? 우선 나하고 같이 교회 가자. 가자. 진심으로, 친구야, 나하고 다시 예수님 의지하고 살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친구의 몫입니다. 어떡하겠어요? 안 나오는 거 누들에 패겠어요? 목을 지직 걸겠어요? 어떡하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힘을 다해서 여러분의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 지킬 것입니다. 뭐요? 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볼지어다. 말은 증명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보증할게. 뭘요? 세상 끝날까지 예수를 전하는 너와 나 예수가 함께 할 것이다. 너가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래도 안 하잖아요. 왜요? 여러분이 그 물음에 답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나는 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살까? 왜 그럴까?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그 물음에 답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다른 설교자를 여러분 앞에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설교자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높이지 않으면은 돌들이, 불신자 선장이 너희들이 할 일을 대신할 것이고, 너희들은 돌멩이나 불신자보다도 더 불쌍한 존재가 될 것이다. 이 말 아닙니까? 이번 주간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나는 왜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을까? 나는 왜 내가 살아있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까? 뭐가 그리 대단한 일들의 분주해서 나는 내 원래 일을 안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자랑하는 일에 서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 앞에 있는 설교자가 되지 않게 여러분이 멋진 예수의 증인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에 또 우리 새벽 기도 때 그리고 우리 망월 초등학교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주일 오후에 교회당에 나올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을 인도하고 성가대에 서고 설교를 하고 들을 수 있는 자리에까지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독려하시고 부추기신 결과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전하고 높이는 삶인지에 대해서 오늘 또 다른 설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셨고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데오리 문답 인생의 처음 되는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고 분명히 말은 하지만은 왜 나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할까? 나는 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지 못할까? 왜 나는 그 일이 내 사명이라고 믿지 못하고 오늘도 분주할까? 스스로 질문하고 이번 주간 답을 찾게 하여 주옵시며 그 답이 이제부터라도 나는 예수 전파자의 길을 걸을 것이고 나는 내 앞에 돌멩이가 내 대신에 소리치는 일을 하지 않도록 나는 주님 부르신 날까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자랑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다 될 일인데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다고 하신 방식을 찾아서 믿음 생활 그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다 될 일인데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시인하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번 한 주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전 영역을 인정해 주실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자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일 특별 새벽 기도회와 오전에 있게 될 3040 페스티벌이 은혜와 감사 가운데 진행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함께 또 다른 설교자 돌멩이, 또 다른 설교자 이방인 선장, 또 다른 설교자 불신자들 속에서 원래 그게 내 몫인데, 원래 그게 내 자리인데, 원래 그게 내 사명인데 이 마음 가지고 내가 왜
주님이 명령하시는 사명의 길을 안 걸었을까? 왜 안 걸어도 크게 부담이 없을까?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그 결론이 예수를 전하는 삶, 수지 맞는 인생, 행복한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기 시작하시는 인생임을 기억하고 이번 주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보려 다짐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다짐의 여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